마태복음 2장 말씀입니다.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자, 1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다같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더블 포션이었죠. 민수기 마지막 두 번째 파라샤였습니다. 마토트 마세이. 이번 주로 해서 이제 민수기까지 모두 끝이 나고 다음 주부터는 데바림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2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먼저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마고스들, 즉 점성가들과 헤롯 왕이 메시아의 탄생에 관해 나누는 대화들이 마치 유대 전설에서 바로와 그의 점성가들이 모세의 탄생에 관해 나누는 대화들과 흡사하다는 사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바로와 그의 마고스들이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태어날 모세를 죽여 없애려고 시도했던 것처럼 동방에서 온 마고스들의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태어난 메시아를 죽여 없애려고 시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예수아가 바로 모세와 같은 구속자이다, 모세와 같은 구속자이며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 혹은 마고스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예수와께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이 다름 아닌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일의 예언적인 청사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수와께서 이스라엘과 열방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메시아 시대가 되면 허다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왕들과 권력자들이 각종 예물을 들고 메시아께 나와서 엎드려 경배할 것이라고 선지자들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시대가 되면 바다의 풍부와 이방 나라들의 보화들이 엄청난 규모로 예루살렘으로 이동될 것이고 이방 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동방의 먼 나라에서 온 이방의 귀인들, 마고스들은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높은 지위의 사람들입니다. 귀인들이죠. 동방의 먼 나라에서 온 이방의 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메시아께 예물을 드리며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메시아 시대의 예언적인 청사진을 미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에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룩 하셴. 자, 그러면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동방의 먼 나라에서 온 마고스들이, 점성가들, 마법사들, 술객들이죠. 마고스들이 왕이신 메시아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예물을 지금 여기서 거명하고 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황금은 히브리어로 자하브라고 합니다. 자하브. 해볼까요? 자하브. 자하브입니다. 황금. 유향은 히브리어로 레보나라고 합니다. 함께 해볼까요? 레보나. 모략은 히브리어로 뭘까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히브리어로 모르입니다. 모르. 자, 해봅시다. 자하브, 레보나, 모르. 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왕이신 메시아께 드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의미를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하기를 많이 시도해 왔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또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고 해서 세 명의 박사들이 왔다고 생각할 근거도 없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동방에서 온 마고스들의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3명인지 5명인지 10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황금, 자하브. 황금은 왕께 드리기에 적합한 예물입니다. 황금은 특별히 왕을 상징하죠. 왕들의 면류관이 황금 면류관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황금은 왕께 드리기에 적합한 예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유향, 레보나와 모략. 레보나와 모략은 둘 다 메시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향과 모략은 메시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황금은 왕, 유향과 모략은 메시아적인 의미를 가진 왕이신 메시아께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것은 너무나 적절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유향을 보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유향은 아라비아와 인도에서 자라는 나무에, 자, 아라비아와 인도에서 수입하는 거예요. 아라비아와 인도에서 자라는 나무에 로진이라고 합니다. 로진은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진과 같은 거예요. 송진 보셨어요? 송진 보신 적 있으세요? 서울에 사신 분들은 통 못 봤겠죠. 소나무 틈새에서 마치 끈적끈적한 액체가 흘러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송진입니다. 그냥 나중에 마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아라비아와 인도에서 자라는 유향나무, 그 나무에서 송진처럼 흘러내리는 걸 로진이라고 그래요. 그 로진에서 나오는 이제 향품입니다. 향품. 그래서 아주 값비싼 수입품이죠. 값비싼 수입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은 분향단에 사용될 향을 제조할 때, 자, 분향단에 사용될 향이죠. 분향단에 태워드릴 향을, 살라드릴 향을 제조할 때 이 유향이 필수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유향이 주된 재료였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사용되는 향품, 분향단의 향의 주된 재료가 유향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전에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유향을 얹어서 올려드렸죠. 그죠? 성전에서 모든 소재물에는 유향을 얹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략은 아라비아와 에디오피아에서 주로 자라는 나무입니다. 아라비아와 에디오피아에서 주로 자라는 나무에 또 로진에서 추출하는 향기름이에요. 향기름. 모략은 이제 액체라고 할 수 있어요. 향기름. 이것도 값비싼 향기름입니다. 아라비아와 에디오피아에서 자라는 나무에 로진에서 나오는
향기름으로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 붓는 거룩한 관유의 주된 재료입니다. 거룩한 관유. 이 관유를 어노인팅 오일이라고 하죠. 어노인팅. 선지자들이 왕의 머리에 기름 붓는 기름, 어노인팅 오일. 이거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쉐멘 하미시하라고 합니다. 쉐멘 하미시하. 해봅시다. 쉐멘 하미시하. 네. 왕에게 기름 붓는, 선지자들이 왕에게 기름 붓는 거룩한 관유. 거룩한 관유의 또 주된 재료가 모르입니다. 모략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메시아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래서 메시아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탈무드의 기록에 따르면 장차 메시아는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수천 년 된 원조 관유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탈무드에. 메시아가 오시면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관유,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그 원조 관유, 수천 년 된 원조 관유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탈무드의 기록이에요. 그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탈무드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쉐멘 하미시하 원조 관유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시편 45편을 보시면 시편 45편은 왕이신 메시아에 관해 묘사하면서 기름 붓는 기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5편. 왕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는 기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45편 7절 8절 시편 45편 7절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아멘. 왕이신 메시아에 관한 예언적인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아께서 오시게 되면 정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 쉐멘 미시하예요. 관유입니다. 그 관유를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올리브 기름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거기에 모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그죠? 모략이 나오죠.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 향기를 바라는 향품으로 왕의 모든 옷이 그렇게 향품들이 뿌려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와께서 장차 오시게 되면 어떻게 유향 그리고 모략 등등이 들어가 있는 향품으로 단장을 하고 또 그런 기름 부음 받을 것인지를 여기서 묘사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메시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아가서에도 솔로몬 왕에 대해서 거의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가서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도 굉장히 메시아적인 그런 노래죠. 메시아적인 노래인 아가서에도 솔로몬 왕에 대해서 동일한 표현을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3장 6절. 아가서 3장 6절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할렐루야. 모략과 유향이 다 나오고 있어요.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향품으로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며 연기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여기서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를 풍기는 사람은 직접적으로는 솔로몬 왕입니다. 그죠? 솔로몬 왕을 가리키는데, 이 솔로몬 왕은 장차 오실 왕 메시아의 예언적인 거울이죠. 예언적인 거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모략과 유향과 각종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품으로 단장하고 계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와를 장사하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와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예수와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왔느냐?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와서 예수와를 장사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동방의 박사들이, 동방의 마고스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며 경배한 것은 장차 메시아 시대에 이방 나라들과 왕들이 먼 나라에서 와서 하나님께 값비싼 예물을 드리면서 엎드려 경배할 것을 보여주는 예언적인 청사진일 뿐만 아니라 값비싼 향품들로 왕이신 메시아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왕 메시아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최고의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예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왕으로서, 그리고 메시아로서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최고의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예물이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이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마고스들이죠. 그죠? 그래서 2장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꿈을 통해서 역사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동방의 박사들에게 꿈을 통해 나타나죠. 꿈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요셉의 또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이제 지시하시면서 메시아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께 속한 이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역사하신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 먼저 하나님은 동방의 마고스들의 꿈에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대왕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을 이용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특정해서 살해하려는 헤롯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3절에서 15절을 읽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동방의 박사들이, 마고스들이 고국으로 떠나자마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즉시 일어나서 애굽으로 도피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요셉은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마고스들에게 속은 것을 한 헤롯이 당장이라도 군사들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은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그 밤에 예수와 미리암을 데리고 애굽으로 급히 도피를 했습니다. 아마도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헤롯의 군사들이 들이닥칠 수도 있었던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요셉의 꿈에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위기를 모면하고 애굽으로 도피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마 요셉과 미리암과 예수아가 그 집을 떠나자마자, 그죠? 떠나자마자, 그리고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헤롯의 군사들이 들이닥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God is never early and He is never late. 하나님은 너무 일찍 오지도 않으시고 너무 늦게 오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일찍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종종 마지막까지 기다리십니다. 벼랑 끝에 내몰릴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종종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God is never early and He is never late.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결코 늦지 않게 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정확하게 보호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저와 여러분이 담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 가족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애굽으로 도피를 하게 되었는데, 애굽의 어느 지역으로 도피해 갔을까요? 갑자기 이런 질문, 생뚱맞은 질문인가요? 애굽의 어느 지역으로 도피해 갔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예? 아는 게 고센, 람셋, 그죠? 애굽의 어느 지역으로 도피해 갔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중 8구 요셉은 가족을 데리고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로 갔을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로 갔을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 거대한 유대인 인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수도, 이 알렉산드리아는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수도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 인구가 이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수도인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었어요. 아마도 요셉은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로 도피를 했을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어디 있는지. 자, 저기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멀지 않은 곳이죠. 이스라엘 땅에서 알렉산드리아, 유대인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유대인 인구가 없는 곳으로 갔을까요? 유대인 인구가 없는 곳으로 하면 굶어 죽습니다. 유대인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로 도피해 갔을 것입니다. 이게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수도와 같은 곳이었어요. 굉장히 번화하고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누가 건설한 도시일까요? 네,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전쟁에 나서면서 애굽을 정복하고 이집트를 정복하고 건설한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후에 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로마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로마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이 알렉산드리아는 유럽과 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지에서 모여든 약 100만 명의 인구를 자랑하는 도시였어요. 1세기 때 약 100만 명의 인구를 자랑하는 도시였습니다. 고대 시대에 100만 명의 인구를 거느리는 도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고 규모가 크고 그리고 번화한 도시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수도와 같은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힘있고 부유한 유대인 공동체, 알렉산드리아의 힘있고 부유한 유대인 공동체는 저 도시 내에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내에서 두 지구를 차지하고 있었을 정도로 그렇게 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유대인 쿼터가 있죠. 유대인 쿼터, 유대인이 살고 있는 지역을 쿼터라고 그래요.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두 개의 쿼터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유대인 인구가 많았고 그리고 유력한 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인 줄리어스 시저 아실 텐데요. 줄리어스 시저가 이집트의 수익성이 좋은 곡물 수출품과 항구의 통제권을 유대인 관할하에 두었을 정도로, 유대인 관할하에 두었었어요. 곡물 수출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항구 통제권을 유대인 관할하에 두었을 정도로 이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은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영향이 막강했어요. 그리고 BC 3세기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BC 3세기경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있죠. 헬라어로 뭡니까?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로 번역한 게 뭐죠?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인역. 여기서 70인역을 영어로는 셉투어진트라고 그래요. 셉투어진트. 70인역. 왜 70인역이냐? 70명이 모여서 번역을 했다. 그래서 70인역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72명이에요. 72명이 모여서 번역을 했는데 언제부턴가 이것을 70인역이다, 72인역이다 그러면 굉장히 부르기 힘들잖아요. 72인역은 부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70인역으로 불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번역본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6명씩 모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72명이죠. 12지파에서 6명씩 모아가지고 72명의 유대인 학자가 모여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72명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70인역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이 70인역을 번역하기 위해서 72명의 학자가 모인 장소가 있는데 그 도시가 어디일까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정답을 거의 다 가르쳐주고 제가 물어보죠. 72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에 모여서 70인역을 이 번역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알렉산드리아는 문화와 철학과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수도와 같은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 필로 아시죠? 필로도 알렉산드리아의 필로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는 유대인 회당들이 군데군데 세워져 있었어요. 유대인 회당들이 군데군데 세워져 있었지만은 가장 이름난 회당이 있었어요. 가장 이름난 회당은 돌기둥이 두 줄로 쫙 늘어서 있었어요. 돌기둥이 두 줄로 쫙 늘어서 있어서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었던 회당이 있었어요.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었던 회당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는데 이것을 그레이트 시너고그라고 부릅니다.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데 왜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좀 알아두세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레이트 시너고그, 대회당이다. 대회당. 자, 알렉산드리아에는 많은 유대인 회당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이름난 회당이 저 그레이트 시너고그입니다. 돌기둥이 두 줄로 늘어서 있어서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었던 대회당이었어요. 그와 관련해서 랍비 예후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대회당에 두 줄로 늘어선 돌기둥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것이다. 얼마나 그게 장관이었으면, 그죠? 굉장히 아름답고 장관이었으면은 저 대회당에 두 줄로 늘어선 돌기둥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저 대회당에는 금으로 된 71개의 메노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71개의 메노라가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메노라에는 적어도 금 21달란트, 그게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금 21달란트를 다 포함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메노라 하나마다 21달란트의 금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71개의 메노라가, 금으로 된 메노라가 실제로 대회당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대회당이 어찌나 컸던지 회당 안내원이 손에 깃발을 들고 중앙에 있는 큰 나무 단 위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나무로 된 큰 단이 있어요. 중앙에 깃발을 들고 큰 나무로 된 단 위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회당이 규모가 너무 커서 기도 의식을 인도하는 사람을 캔터라고 합니다. 캔터 해봅시다. 캔터. 영창을 하면서 캔틸레이션 영창을 하면서 기도를 인도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샤카리트 기도 의식을 인도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캔터라고 하는데, 회당이 어찌나 크든지 저쪽에 끝에 있는 사람들은 캔터의 소리가 들리질 않아. 회당이 한 10마일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캔터의 소리가 들리질 않으니까 이 회당의 안내원이 깃발을 들고 중앙에 있는 나무로 된 큰 단 위에 깃발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진행하는 도중에 이제 캔터가 막 하면서 진행이 나올 거 아니에요? 시도를 보면서. 그러다가 모든 회중이 아멘 해야 될 타이밍이 있어요. 모든 회중이 아멘으로 응답해야 될 타이밍에 캔터가 깃발 흔드는 거 아니에요? 안내원이 깃발 흔들면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소리는 안 들리니까 이제 아멘 해야 될 때구나. 그리고 아멘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내원이 깃발을 들고 중앙에 있는 큰 나무단 위에 서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멘 할 타이밍이 되면 텐트의 목소리를 못 듣는 사람도 깃발을 막 흔들고 보면서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내원을 거기에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대회당 그레이트 시너고그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회중의 자리 배열이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다고 그래요. 회중의 자리 여러분 오는 대로 앉잖아요, 그죠? 자기가 앉고 싶은 데 앉고. 근데 맨날 앉는 자리에 앉더라고 보니까.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아무나 앉을 수 있도록 무작위로 그렇게 자리를 배열한 게 아니고, 이 회중의 자리 배열이 어떻게 됐냐면요, 직업별로 모여 앉을 수 있도록 배치했다고 합니다. 직업별로 모여 앉을 수 있도록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래서 가난하고 낯선 사람이 대회당을 방문했을 경우에 자기와 동일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누군지 금방 알아보고 그들의 도움과 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금세공업자들은 그들끼리 모여 앉고, 은세공업자들은 저쪽에 모여 앉고, 또 금속 세공업자들은 저쪽에 모여 앉고, 직물로 가공하는 직조업자들은 또 저쪽에 모여 앉고. 그래서 아무리 신참이라 하더라도 딱 회당에 들어오면 자기와 동일한 직업군이 어디에 있는지를 금방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지혜입니다. 따라서 그 도시에 처음 온 사람이 있으면 대회당에 가서 자기와 같은 업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생계를 위한 일자리도 그리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마태는 요셉이 알렉산드리아로 갔다고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높은 확률로 요셉 가족은 알렉산드리아로 이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알렉산드리아 대회당에 들어가서 자기와 같은 직업의 목수들을 쉽게 만났을 것입니다. 쉽게 찾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미리암과 그 다음에 예슈아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대회당에 가서 같은 직업의 목수들을 만나고 그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그리 어렵지 않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생계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까지도 여러분 섭리 가운데 그렇게 안배하시고 배치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대회당이 워낙에 규모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대회당의 그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 속에서 자신의 신분을 또 효과적으로 숨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까지 헤롯의 군대가 쫓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회당의 그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 속에서 자신의 신분도 효과적으로 숨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과 미리암과 예슈아는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를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건설되게 하시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수도와 같이 만들어 놓으시고 유력한 유대인들 사이에 들어가서 동일한 직업군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일자리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게 하나님이 다 배려를 해놓으신 거예요, 섭리 가운데. 그래서 예수아가 애굽에 머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들 하면 재밌죠. 이것이 바로 히브리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재미입니다. 자, 이제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요셉과 미리암과 아기 예슈아는 헤롯 왕이 죽기까지 애굽에 피신해 있었는데, 이 마태는요 그것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저를 봐주세요. 애굽으로부터 나를 불렀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애굽으로부터 애굽에 하나님이 계시고 애굽으로부터 예수아를 불러서 애굽으로 내렸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뭐예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애굽에서 애굽 밖으로 불러냈다는 얘기예요? 애굽 안에 하나님, 애굽에서 하나님 계시면서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들을 불러내렸다는 뜻이에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후자? 애굽에서 불러냈다. 애굽으로 불러들였다. 애굽에서 불러냈다. 네, 맞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의 예언인데요, 이 마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을 볼까요? 호세아 11장 1절. 호세아 11장 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애굽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바로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냈다, 하나님에서 건져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마태가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 보여요. 예수와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은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예수와를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맥과 전혀 상관없이 지금 마태가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잘못된 인용이다 라고 그렇게 꼬투리를 잡기에 잡을 만한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함으로 애굽에서 불러내신 내 아들, 내 아들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문맥상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잘못된 인용이 아니냐, 너무 잘못된 마구잡이로 막 성경을 끌어와 가지고 예수와께 막 적용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인용하는 게 유대 랍비들의 그런 습관이에요. 유대 랍비들은 바로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인용을 하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맥과 무관하게, 그죠? 유대 랍비들은 성경을 인용할 때 그 성경의 말씀의 문맥, 말씀의 일차적인 문맥과 맥락은 거의 신경을 안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목적에 맞게 성경을 인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랍비들의 성경 인용 방식이에요. 그 당시에 일반적이었던 이 랍비적이고 미드라시적인 방법에 따라서 마태가 성경을 지금 해석하고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랍비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본문을 인용할 때 그 증거 본문의 원래 문맥에 대해서는 거의 혹은 전혀 개의치를 않았습니다. 마태도 지금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은 분명 출애굽한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죠. 그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것이라는 것이 문맥이에요. 그것이 바로 맥락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예수와에 관한 예언은 아니죠. 하지만 그 호세아 본문에서 마태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는 것이 마태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단어와 그 다음에 문법, 이런 것들에 착안을 해서 문맥과 상관없이 자신의 주장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자주 인용하고 있는 것이 유대 랍비적이고 미드라시적인 성경 인용 방식이었어요. 마태는 1세기 유대인이었죠. 1세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랍비들의 방식 그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에게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가 볼 때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의 아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는 의미이지만 또다시 그의 아들인 메시아를 애굽에서 불러내실 것이라는 의미도 되는 거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뿐만 아니라 1세기 랍비들과 사도들의 이 신학에 따르면, 1세기 유대 랍비들과 사도들의 신학에 따르면 선지서의 말씀들은 다양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차원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의 예언들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동시에 미래적인 예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유대 랍비들의 시각이에요. 과거에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맞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우르 하란에서 애굽 땅으로 왔는데 모든 것이 잘 풀릴 줄 알았더니 기근이 들어가지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급기야 애굽으로까지 내려가게 됐어요. 이것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맞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실제로 기근이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유대 랍비들의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과거적인 사건인 동시에 이것은 예언적인 사건이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도 장차 애굽으로 내려갈 것임을 보여주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안 그랬어요? 야곱의 가족이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죠? 기근이 들어가지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건져내셨지만은 과거적인 사건이지만 사도들의 관점에서, 그리고 1세기 랍비들의 관점에서 그 사건은 과거적인 사건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또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선지서의 예언을 너무 고착화된 방식으로 이건 역사적으로만 읽어야 돼, 과거에 하나님이 이 출애굽 사건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야 라고 거기만 국한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혀 유대적인 히브리적인 관점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것이 선지서의 예언들을 우리가 읽는 방식입니다. 심지어 창세기조차도 예언적인 책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는 책이에요. 창세기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은
다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것은 또한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들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적인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호세아 11장 1절 말씀, 이 말씀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과거에 애굽에서 건져내신, 불러내신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세기 유대인인 마태의 눈에는, 그죠? 마태의 눈에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의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선지서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성취가 돼요. 그죠? 한 번 성취가 됐다고 해서 또 성취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 성취가 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여러 번 반복해서 성취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히브리 관점으로 유대 랍비들이 보는 예언의 해석 방법이었어요. 우리 사도들도 동일하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신앙에 따르면 모든 선지서는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다?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선지서는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이고 선지서의 모든 말씀은 메시아의 때에 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때에 관해서. 그래서 호세아서의 모든 말씀은 메시아의 때에 일어날 일을 또 예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얼핏 보기에는 이 마태가 전혀 맥락에 맞지 않은 구절을 끌어와 가지고 그거를 예수와께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1세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이루실 수 있고 그것을 메시아께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다시 성취하실 수 있다는 것이 히브리적인 관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호세아서의 모든 말씀은 메시아에 관한 것이에요. 메시아의 때에 관한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따라서 호세아 11장 1절처럼 직접적으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예언도 메시아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사도들의 성경 해석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마태의 관점에 따르면 마태가 지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의 메시아,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의 메시아,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상호 교환이 가능한 거예요. 상호 대치가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에하드, 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스라엘 나라의 화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화신,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화신이다. 이스라엘 나라를 한 몸으로 보여주는 존재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한 몸으로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마태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메시아는 가장 본질적인 이스라엘이다. 가장 본질적인 이스라엘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본받아야 될 이스라엘, 그분이 바로 이 메시아이신 예수와이십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그랬죠? 내 아들. 그러므로 메시아도 가장 본질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뭐예요?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메시아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 지금 마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 해석에 따르면 예수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는 분이에요.
과거에도 불러내셨어요. 과거에도 이스라엘 나라를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화신으로 오신 예수와 메시아, 그분도 하나님은 애굽에서 불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자, 애굽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불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가야죠. 그죠? 내려가야죠, 먼저. 그래서 헤롯의 그 잔혹한 학살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엄청난 부와 재물을 이끌고 올라왔죠. 마찬가지로 야곱 자손도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의 공개를 받으면서 봉양을 받으면서 살게 됐고 나중에 노예가 됐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출애굽의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신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 가장 본질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애굽에서 불러내시는 또 한 번의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은 무엇입니까? 헤롯의 학살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도망치듯이 내려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1장 1절 말씀에 그 예언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기도 한데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와는 부랴부랴 도망치듯이 어쨌든 상황에 몰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연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불행한 사건들, 정말 어떻게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나 라고 하는 사건조차도 우연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그 일들조차도, 그 일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이루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답시다. 감줄레토바. 감줄레토바. 네, 그래서 감줄레토바가 뭐예요? 이것도 선을 위한 것이다. 이것도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것입니다. 감줄레토바. 답시다. 감줄레토바. 그러니까 지금 예수아가 태어난 지 한 2년 정도 됐고 진짜 정말 자기 몸도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밤에 부랴부랴 짐을 싸가지고 애굽으로 도망치야만 해서 최대한 빨리 도망가야 돼. 헤롯 군대가 막 쫓아왔다가 말을 타고 쫓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가지고 그 밤에 도망치면서 요셉이 믿음이 없었다면 이게 뭔 꼴이람? 이게 뭔 꼴이야 도대체? 내 아들도 아닌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천신만고 끝에 알렉산드리아까지 얼마 상당한 거리잖아요. 그죠? 굉장한 거리 가야 돼. 잘못하면 뭐예요? 짜증이 나오고, 그죠? 잘못하면 막 기분 나쁘고 막 좌절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관점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닥치고 우리의 마음이 좌절이 되고 낭망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눈물만 막 나오고 그런 상황 가운데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불행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엮어서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어내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와 형상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탓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고라 일당처럼 우리가 여러분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불행한 그런 주인공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럼 우리는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외칩시다. 감줄레토바. 감줄레토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허락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면 허락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심하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의 아름다운 목적을 위해서. 할렐루야. 마태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부랴부랴 헤롯의 그 학살, 헤롯의 그 만행을 피해서 쫓기듯이 도망쳐 갔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할 수 있나 이렇게 독자들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을 우려해서 마태가 노 그것은 호세아 11장 1절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오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룩 하셈.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행한 일들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안 풀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질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은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의 승리자가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결과를 주실 겁니다. 최고의 결과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는 메시아 왕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쉽고 빠른 해결만을 바라서는 안 돼요. 쉽고 빠른 해결을 바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헤아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건 자체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불행 자체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내 삶 속에 일어난 그 고통스러운 그 문제 자체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16절부터 18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동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요셉과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신해 가는 동안 헤롯은 동방의 마고스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플랜 B를 가동합니다. 플랜 A는 뭐였어요? 플랜 A, 죽여야 될 그 아기를 특정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죠? 죽여야 될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아기를 특정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것은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알려줘야 돼. 어디에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플랜 A였어요. 근데 박사들에게 속았어요. 동방의 마고스들에게 속은 줄 알고 이제 플랜 B를 가동합니다. 플랜 B는 뭐예요?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아기들, 특별히 사내 아이들, 2살 별이 나타났다고, 별이 언제 나타났다? 2년 전쯤에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의 사내 아기들을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아기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헤롯은 즉시 플랜 B를 가동해서 베들레헴 인근에서 태어난 지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기들을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정도로 헤롯은요,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어떤 잔혹행위라도 서슴지 않는 잔인한 통치자였어요. 이때가 유일한 경우가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았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들이 너무 많아요. 헤롯 왕의 그 잔혹한 살육과 학살 행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베들레헴 인근에 2살
베들레헴 인근에서 태어난 아기들 중에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럼 몇 명쯤 될 것 같으세요? 얼마 안 돼요.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입니다. 베들레헴 인근이라고 얼마 안 되죠. 그죠? 그 인근에서 태어난 지 2년이 안 된 2년 2살 아래의 아기들 중에 그것도 사내 아이예요. 그럼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20명 이하일 것이다. 그 정도로 추정합니다. 20명도 안 될 수 있어요. 그죠? 얼마 안 돼요. 모든 아기가 아니거든요. 그죠? 5살 아래의 모든 아기, 뭐 남녀를 막론하고 아니거든요. 2살 아래의 사내 아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지만 무차별적으로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 자체가 이 헤롯이 얼마나 잔혹한 통치자인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진행을 하면 12시가 1시간 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헬의 통곡에 대해서 라헬의 통곡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